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이곳에 초청해 주신 이동영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영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로 여러분 그 교회를 이렇게 구독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끔 온라인 말씀도 듣고 제가 예전에 그 광주에서 부목사 시절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곳,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지만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생물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흔한 먹을거리가 광야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로 생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힘든 시간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로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해지고 깊어지는 광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끝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힘든 고역의 시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그 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가기 전 파란 광야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 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를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결국 출애굽 2세대들만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내모십니다. 힘든 곳, 물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으로 내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미드바르는 이 광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바로 다바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는 곳, 바로 이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는 또 비슷한 어원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 바로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지성소가 바로 이 또 광야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혹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 함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도 사는지 살지 않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시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순종만이 답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광야를 예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 중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70년 포로 시절 그들은 광야를 경험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집이 있고 나라가 있을 때가 좋았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고생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생하고 나서 깨닫겠습니까? 아니면 매맞지 않고 알아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낫습니다. 연단을 위한 과정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바로 낮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양식입니다. 여러분, 만약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아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적의 영양식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만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져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 보름만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도 변변치 않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데에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마침내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감사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광야에서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한 같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옥토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형이 매번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있으면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진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임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중앙에 성막에 있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사랑하는 딸아 지금은 설 때다 하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 40일을 거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쳐라 보아라, 이런 사단의 시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른 땅같이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낫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피해서 다니던 엔게디 광야는 사해 근처에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는 지표에서 가장 낮은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넓고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사해 바로 옆에 보면은 엔게디 보이시죠? 엔게디. 바로 이 엔게디 그 근처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이 사해는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에서 바라본 사해는, 저도 아직 성지순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록 때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이 광야에서 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관을 보며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이 없고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광야를 준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꼭 벌하기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통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 담긴 영적 훈련을 제대로 배우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광야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도 광야 훈련 중에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긴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마옥의 아들 아기스와 동거합니다. 모든 식솔들과 함께 가서 시글락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아기스에게로 도피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다윗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합니다. 블레셋 지방에 산 지 1년 4개월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윗은 철저하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유다 남방을 침노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쳐도 다윗은 살상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원수 사울까지도 죽이지 않았던 인자한 다윗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던 다윗,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울 때 아기스로부터 나를 위해서 싸우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다윗은 방랑자이자 어둠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글락에 있던 자신의 모든 식솔들이 약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훈련학교를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광야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 광야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은 떠돌이 인생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유목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람도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천국만을 바라보고 아브람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낯선 곳이지만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는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천국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힘으로 아브라함은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를 시작할 무렵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하자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꼭 있어야지만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시때때로 마라에서 물샘 12과 총류 70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비록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사건을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살펴보십시오. 마라 사건 때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십니다. 그때 물은 타라졌습니다.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는 백성, 겸손한 백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허락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단독 목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제 단독 목회를 준비하며 아내와 함께 70일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를 알아보아라. 그래서 그때 제가 국내 선교 담당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미자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원에 있는 곰포중앙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골 교회를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임자를 구하는 시골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1월 셋째 주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순창에 있는 인계중앙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렇게 후임자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이제 교회로 옮기시게 됐는데 목사님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날이 눈이 엄청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제 아내와 함께 눈길을 뚫고 갔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총 14명. 그리고 지금도 주일날은 한 7분 정도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 3분 정도 와서 저희들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구역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 동명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이제 올해 만약에 한다면 7년차 사역인데 저희 동명교회는 꽤 광주에서 큰 교회입니다.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제가 갈 때 너무나도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그런 어려운 교회를 가셔서 고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실상 저는 그렇게 염려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순창에 막상 가보니 이제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비록 시골 목회와 농촌 목회는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때로는 수가 몇 안 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며 그들을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골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광야를 우리가 힘들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힘든 곳만이 아닙니다. 만나가 있으며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때로는 아름다운 석양과 멋진 풍경도 있고, 무엇보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낮아지고 낮아질 때, 때로는 이 땅에서는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가나안 땅 천국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수고했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며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여 가나안 땅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큰 상급 받는 우리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의 소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